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정돈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되신 주님에 의해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그 살아감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들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함께 나눌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하였다 너는 착한 종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름받아 이 땅의 교회로 교회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심판 때 세말적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너는 착한 종이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3월부터 우리가 계획된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또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세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3월 첫째 주에는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3월 첫째 주에 모이는 것으로 잠정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정부 지침이 더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서 지침이 내려진다면 중간에 제가 단체 카톡에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3월 첫째 주에 만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오늘은 하나의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그것을 10달란트를 남겼던 첫째 종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종이 그 종이 하나에서 10을 남겨서 주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세임하실 때 우리가 영생 즉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이렇게 세임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 보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잘했다 착한 종이야 이런 칭찬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서 10을 남겼으니까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종에 보고 이놈이 참 열심히 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주인이 칭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얘기가 잘했다 착한 종이여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하나를 맡겼어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떤 거냐?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10을 남겼으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거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 10을 남겼으니 와 주인의 입장에서는 흡족했고 만족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에게 10고를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그에게 포상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 그 하나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이것이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10을 남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충성한 것이 되고 그것이 잘했던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일까?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다.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교회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섬김과 헌신 속에서도 나는 이거 진짜 부담이 돼. 참 이거 너무 나한테 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임을 맡길 때는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다 감당하도록 할게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부담되고 불편함이 있게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을 남기기는커녕 하나를 잃어버리는 상황도 있게 돼요. 그래서 뭐라냐?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해 볼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부담 없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잘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일 같은 것은 좀 불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이든 삶의 내용이든 똑같이. 그래서 그것이 나 힘들어.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일지 마귀의 시험일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감당하려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시험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못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없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피할 길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시험이 있으면 그 나갈 다른 길, 다른 창문, 다른 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서 열을 남겨둔 그 종의 모습 중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아주 작은 일, 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 곧 네가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때 뭘 상해요? 그가 잘하는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가 넘어뜨려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을 주님이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불편함 속에 마음에 출발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줬지.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또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긴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칭찬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긴 것을 충성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것보다 왜냐하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열을 남겨야만 너는 착한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로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청지기의 책임의 역할을 너가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로 성령의 전이 된 성전이 된 여러분과 저는
그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뭔가를 하나를 받았으니 열을 남기는 것이 내가 착한 종이 되는 거야 라고 열심히 하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어떤 최선이냐,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빛의 자녀라는 것을, 그 빛의 자녀는 어떻다? 어둠을 밝히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어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예배드려도 확진자가 우리 속에서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거룩함일까 라는 고민 속엔 여러분 제가 심히 감당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아주 기쁜 거예요. 감사할 일. 그런 것도 못 느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함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알아주나요? 거룩함이 드러나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거룩한 성전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빛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빛을 세상에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희생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어렵고 힘든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몇 프로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잘 밝혀내는 것이 승리라고 저는 믿고, 그럴 때 주님께서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다 라고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빛의 거룩함의 빛을 밝혀내시기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딜까? 요즘보다는 옛날 왕의 시대 때 많이 쓰죠. 그때는 왕에게 신하는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은 온전히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역모자는 다 죽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성된 사자,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으르릉 사자가 아니라 맡겨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충성된 사자는 오직 그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충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왕에 있을 때 충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에 충성하자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여기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지.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추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 거룩함, 우리가 내가 잘하는 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인만이. 이해하시죠? 여러분과 저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뭐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아주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이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이득 이쪽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오직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시면서 잘하였다. 너는 착한 종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그리스도 몸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다르지만 우리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나는 이 역할을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라는 충성. 근데 그 열심히 어디로? 머리. 주님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그리스도 몸의 머리로서 명령되어 몸이 잘하면 뭐가 될까요?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이 맡은 일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열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열을 남기는 어떠냐? 청지기의 책임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서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할까? 서로 협력해서, 감당해서 선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내가 맡은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내가 충성한다면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이러한 세상에 들려지는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 마음을 놓으시지 마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청지기, 빛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 일에만 충성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애쓰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지극히 잘했다. 작은 일에 너는 참 착한 종이구나 라는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그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보호 아래서 내가 감당할 일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의 불편함과 하나님 쓸쓸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가 드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평과 위로의 삶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도 소원을 두고 있사오니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태 임재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자 교회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